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두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기에 그들이 어떠한 만행을 보이더라도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두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은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향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함으로 함께합니다. 그 신실하심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0장 4절에서 11절은 49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1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함께할지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또한 위로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50장 4절에서 11절인 말씀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에 소개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했음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50장에 소개되는 종은 49장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학자들의 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자라고 번역된 라마드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두 번 더 나오는데요, 제자 혹은 교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유가 히브리 문화에서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가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에서 의미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히브리적 표현을 살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자를 번역해 보면 스승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50장에 소개되는 이 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식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식과 교훈은 결코 그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식과 교훈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지식과 교훈은 모두 자신이 백성 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지식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혀를 통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과 교훈을 전달하는데요, 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가 공고한 자를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침마다 깨닫게 하셨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종의 귀를 열게 하셔서 언제든지 스승에게 도움을 갈구하는 제자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또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듣게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갑작스러운 시간, 황홀한 환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침마다와 알아듣게 하시는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더 신비롭고 황홀하고 감각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우리와 더 자주, 더 일반적으로 함께함을 보는데요. 만약 우리가 더 신비롭고 황홀하고 초월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5절, 6절 말씀에서 종은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앞에서 신실함을 보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5절 앞부분에서 소개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종의 귀를 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신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종의 모습처럼 이런 힘든 상황이 주어지고 그럴 때 모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불경건을, 그들의 죄악들을 폭로했고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씀을 신실하게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과의 대결에 노출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상황은 여전합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선지자들처럼 우리들도 전해야 되고요. 바른 믿음으로 세상의 불경건을 꾸짖어야 하고요. 선한 양심으로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야 하고 그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그런 찬사보다는 세상과의 대결을 결정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경기장에 두 발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맹렬한 상황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이 보인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요.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깁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자신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 그 모욕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면 암묵적으로 그런 모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동시대를 살았던 종 역시 이러한 상황적 이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째서 종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종은 설명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종은 마음으로 그렇게 굳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비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향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행동이 옳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종은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하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을 향하던 상황들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하여 자신을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화살을 날리는데요.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욕과 수치의 화살을 쏘던 사람들, 그들은 분명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진행되는 심판이지만 결국에는 헤어진 옥과 좀이 먹은 것처럼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강력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집니다. 51장 1절에서 8절은 앞의 내용들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세 가지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상황은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구원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절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소망으로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멀리 떠났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회복을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담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그들과 유효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4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부르면서 이 회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의와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다시금 온전히 보게 하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로 베푸시는 구원은 율법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담은 하나님의 공의를 담은 그 율법이 만민의 빛으로 세워짐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십니다. 율법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함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선보이게 되는 의로운 빛, 그 빛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게 될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이 가졌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의롭다 여기시며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